하나님을 섬기는 법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 자, 24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속죄제, 속건제, 번제, 또 소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5대 제사를 드리고 또 거기다가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도 얘기했고, 아멘 해요. 다 얘기했죠. 그래서 제사마다 예물이 다 각각 달랐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라 제사를 통해서,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그 보상으로 축복을 내려주시지만,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릴 수 있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암소를 바치고 이렇게 형편사정을 고려해서 주님이 드리도록 한 것도 깨달았죠.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아멘 해봐요. 나는 솔직히 10,000원짜리 바지 하나도 사 입기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10,000원을 드렸다 한 거, 오늘날로 말하면 또 10,000원짜리 아니라 100,000원짜리, 200,000원짜리 혹은 명품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1,000,000원, 1억, 10억을 드렸다. 저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양심적으로 저는 돈 때문에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요. 여러분, 그 10억보다 10,000원이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형적인 걸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믿음을 평가하지 말아라. 그게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과 감동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앞에 다가오는 자들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라? 정결케 하고 나와라. 거룩성을 유지하라.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되게 살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싶은 사람, 그냥 겉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천국 못 가도 괜찮고 이런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 은총을 받고 자손이 잘 되고 이렇게 살고 싶거들라. 아멘 하시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라?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거룩을 유지하라. 그래서 언행심사,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과 좀 구별되게 살아라.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남들이 욕한다고 나도 같이 욕하고, 남이 주먹 한번 팬다고 나는 오담 옆차기로 패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아멘 해요. 저도 운동 꽤 많이 한 거 아시죠? 그런데 한 번도 사람 패본 적 없어요. 솔직히 속상할 때는 말로는 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주먹 갖고 남을 패본 적이 없어요. 깨달으면 아멘 해봐요. 우리 사모한테 물어봐요. 내가 한 번도 내가 손찌검 해본 적 있나? 없어요. 누구든지 다. 깨달으면 아멘.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감정대로 살지 마라.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남을 헛들지 말고, 남의 허물 있으면 덮어줄 줄 알아.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나팔을 불어대고, 나 그런 분 중직들 많이 봤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봤고요. 그리고 믿음 있는 척하지 마라. 남의 허물 있으면 덮어주고 조용히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할 줄 알고, 그래야지 왜 사람들에게 나팔 불어서 그분들이 얼굴을 못 들게 만들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깨달았죠? 자, 오늘은 24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Son of Man, Son of God. 맞죠? True Man, True God. 참 하나님, 참 인간.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 두 가지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Son of Man 하는 자세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얼마나 멋져요. 그것이 주님 닮아가는 신앙이에요. 그걸 못해요. 우리가 목회자가 됐건 성도들이 됐건 간에 서로 관용할 줄 알고 덮을 줄 알고 품을 줄 알으면요,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가? 이겁니다. 첫째, 1절로 4절입니다. 매일 말씀이 길을 비추도록 해야 한다. 말씀이 길을 비추게 해야 한다. 아멘. 나의 이론과 내 생각으로 비추면 캄캄한 일만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오늘 본문 보세요. 1절로 3절 보면 모세에게 성소 안에 뭘 가지고요? 등잔불을 매일 끄지 말고 켜두라고 하셔서, 여러분 레위기 6장에서 배웠죠. 6장에서 배웠죠. 제단의 불을 항상 비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살을 찌며 불은 끊임없이 비워 꺼지지 않게 하라. 아멘. 나는 달달달 외워요. 진짜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한 말씀들은. 맞습니까? 꺼트리지 말라. 은혜의 불을 꺼트리지 마라. 새벽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예? 성소 N편에는 뭐가 있었어요? 촛대가 있었는데 그 촛대의 불을 계속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슨 기름을 사용하고, 2절 무슨 기름? 순결한 기름을 사용하고. 자, 3절에 뭐라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등잔불을 점검해야 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침 저녁, 낮이나 밤이나 많이 나오죠. 시편 121편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아니할 것이며, 맞습니까? 밤이나 낮이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등불을 아침이나 저녁이나 낮이나 밤이나 끊임없이. 할렐루야. 여기서 등잔불은 뭡니까? 얘기해봐요. 등잔불을 꺼트리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잊어먹지 말고 살아라. 자네께나 예수님이요. 그럼 우리가 진실한 자가 될 수 있잖아. 맞죠?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잡아요. 나는 세상의 무엇이니? 빛이니. 뭐라고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무 멋진 말씀을 주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죠. 맞죠? 말씀은, 불은 등잔불, 예수님뿐 아니라 말씀도 가르쳐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합니까? 감사하죠. 자, 이 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고 하는 의미에서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삶의 길을 비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로 말씀을 배우고 있는지 하는 질문을 던지고요, 말씀을 매일 우리의 마음과 삶에 비추어서 생활하고 있는지 하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5절로 9절입니다.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5절로 9절입니다. 말씀 속에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말입니다. 매 안식일에 성소 안에 있는 떡상, 이미 여러분들은 성막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 한 10년 됐나 보다 성막 설교했죠. 언제 한번 다시 또 한번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안식일에 성소 안에 떡상 있는 거 알죠? 묵구멍, 떡상, 부삽 이런 거 배웠잖아요, 저한테요. 그러죠? 한 보름 동안 제가 강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 안에 있는 떡상에 12개의 떡을 진설하라고 했잖아요. 떡, 이건 뭐예요? 진설병입니다. 떡은 성소의 오른쪽에 놓고 떡상 위에 진설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진설됩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5절로 6절에 답이 나옵니다. 고운 가루를 취하여, 무슨 가루? 다시 한번 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보는데도 대답을 안 해. 무슨 가루?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개를 굽되 상 위에 2줄로 6개씩 진설하라. 5절로 6절에 참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방법을 얘기하셔서 나는 그걸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근데 숫자 계산까지 하려고 하면 제가 밤새도록 한 장 공부 가르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하나님은요, 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나하나 놔도 보는 순종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라. 아니, 생각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그러면 그분은 엄청난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딱 무너뜨릴 수 있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6일째까지 그렇게 하라? 7일 때리는 날 7바퀴 돌아라?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 다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무슨 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나하나를 보는 겁니다. 맞잖아요? 반석에서 샘을 펑펑 쏟아지게 하시면 되지.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건데 어차피, 그죠? 근데 꼭 반석을 꼭 치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참 이상해. 무슨 바위덩에다 치라고 그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면요, 꼭 따지고 재보고 계산하고 지 생각대로 판단하고 의심하고 욕하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시킨 대로 마음에 안 들어도 해보면요, 손해볼 일이 없어요. 멍청한 것 같아도. 맞죠?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나는 여기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어요. 또 8절을 보세요. 그리고 떡상 위의 떡은 정결한 향을 얻고 매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그 말이에요, 새 것으로 바꿔주라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물려낸 떡은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떡은 무엇을 가리킬까?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합니다. 왜냐? 요한복음 6장 35절에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자,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그랬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요? 죽은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진짜 내 가슴속에 영접하면 멸망 안 받잖아요. 영생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은 누구를 가리킨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한다. 또한 또 하나님의 말씀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뭐가? 주께 있사오니 뭐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맞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뭐요? 말씀으로 사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자, 질문 하나 또 던집니다. 질문을 던져줍니다. 여기서 무슨 질문을 던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만나며 생명의 양식을 어디에서 어떻게 공급받고 있는지, 이번 한 주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매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성소가 뭐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아멘. 옛날에는요, 성전 안에 못 들어왔어요. 성전 뜰에서만 있었어요. 아멘. 영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 안에 성도들이 들어와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떡을 먹고 쉽게 말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만들었어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제사장은 지성소에, 그것도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거룩성을 유지하고. 어제 은혜 받았죠? 자, 세 번째입니다. 10절로 23절입니다. 자, 성경에서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자, 특별히 11절을 보시면요. 자, 어느 날 이스라엘 여자와 애굽 남자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다투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끌고 가서 가두어 놓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나요?
집에서 한 장씩 읽어오라고 제가 했어요. 그래야 은혜가 더딘다고 했잖아요. 13절로 22절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요.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여기 봐요. 무섭죠?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엄청나게 법이 무서웠어요. 그때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냔 말이에요. 23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종이 지시한 대로 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쭈어볼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름은 그 인격을 대표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요 우상 숭배와 같으다 그 말이에요. 아멘 좀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런 범죄하는 사람 많아요.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어. 내가 몇 년 믿었는데, 내가 직분이 권사인데 한수집사인데 뭐 이러고. 이거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요. 우리가 잘못한 건 생각을 안 해요. 이해하셨나요? 그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남들한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하는 거예요. 제발 이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경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는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 2장 6절로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되, 하나님은 참기도 참어요. 그러나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거기 뭐라고 했어요? 특별히 여기 보세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끼리끼리 놀아나고 말이요. 개떡은 개떡끼리 모이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거죠. 기도 많이 하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과 모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모임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 거다. 불의를 따르는 자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자 봐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잘 만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모이면 좋아요. 그러나 쑥떡끼리 모였다가 같이 죽지 말고요. 정신들 차리시라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죠. 성경에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다 그동안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끼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모임 이런 거는 가지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다 여기 나오잖아요. 24장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지금 구약시대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느냐? 세우신 주의 종들과 종들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아멘해요,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언자가 아니라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요즘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듣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 당시에는 수학이 끝난 뒤에 감사의식을 거행하기도 했다는 거. 바로 그날에 성령께서 감사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떡을 받침으로 그의 추수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해. 그래서 절기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맥주 감사 헛되게 보내지 마라. 추수 감사 헛되게 보내지 마라. 맥주절에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전체를 구별하는 표시가 되었고, 또 이날도 안식일과 같이 노동하지 않고
성회, 하나님의 집회로 모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첫 열매가 되심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어떻게 했다? 구별시켰다. 아멘. 자, 24장을 마칩니다.